오늘 본문은 그 아이시야 왕이 죽은 이후의 사건을 다루고 있죠. 아이시야 왕은 어느 나라의 왕이죠? 북이스라엘의 왕이 아니라 유다의 왕입니다. 근데 이 아시야 왕은 유다의 6대 왕이죠. 이전 다윗, 솔로몬, 르호보암 이렇게 쭉 시작해서 6번째 왕인데, 이 사람이 이제 북쪽에 있는 요람에게 갔다가 그 구테타가 일어나는 그 기류에 연루되어 가지고 죽게 되는 그런 사건을 우리가 전에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불행한 그런 일을 당한 것이죠. 근데 그 아시야가 죽은 것을 보고 그의 어머니가 있는데 그 이름은 아달라라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아달라는 그 아시야의 어머니입니다. 근데 이 여자는 아하카 이세벨의 딸입니다. 아하카 이세벨의 딸이기 때문에 그 피를 물려받았는지 굉장히 강한 여인이었죠.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아시야의 그 자녀들이죠. 자녀들을 다 죽입니다. 다 죽이고 정권을 잡게 되는데 그 정권을 잡는 기간이 6년 동안 잡습니다. 근데 이 아시야는 그 예후에 의해서 그 형제들은 다 죽임을 당했고 또 그의 자녀는 그의 어머니에서 죽임을 당하니까 아시야의 그런 상황을 보면 굉장히 비참한 것이죠. 그래서 그의 자손들이 죽고 그의 어머니가 정권을 잡았습니다. 그 정권을 잡은 것은 그 자리와 권력의 그 야망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정권을 잡았으니까 굉장히 무서운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자, 이 여인이 정권을 잡는데 그 6년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그 북이스라엘과 유다를 이야기할 때 그 북이스라엘은 몇 개 왕조라 그랬죠? 9개 왕조에 19명 왕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정권이 이제 9번이나 바뀐 겁니다. 근데 이제 유다를 이야기할 때는 한 번도 바뀌지 않고 한 개 왕조로 이어졌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그 왕조는 우리가 이제 사울 왕서부터 시작하지만 사울 왕은 왕으로의 영역으로 넣지만 사실은 또 선지자, 그러니까 그 사사로서의 그 영역으로 넣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야기할 때 사울 왕이 초대 왕이지만 이제 그 다윗 왕서부터 그 왕조가 시작된 것을 봐요. 그러니까 다윗의 왕조로 시작하는 그 문맥을 보면 다윗, 솔로몬, 그러니까 솔로몬 다음에 이제 그 르호보암 때 여로보암이랑 이 나라가 갈려가지고 두 개로 나눠지잖아요. 그러니까 솔로몬까지는 다니엘 왕국이고 분열 왕국이 이루어지는데 그 여로보암이 아닌 여로보암 위쪽이고 르호보암서부터 쭉 해가지고 20명의 왕이 나오는데 제일 마지막에 시드기야로 이제 끝나죠. 그리고 이제 바벨론에 이제 포로가 되는데, 근데 이 20명의 왕 중에 누가 들어가면 이 여자가 들어가는 겁니다. 이 여자는 사실은 그 한 개 왕조의 맥을 다 끊어버린 거잖아요. 왜냐하면 이 여인은 아합의 딸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 자기가 구테타를 해서 그 왕위를 6년 동안 했으니까 그걸로 이제 계속 딱 이어간다면 이제 왕조가 두 개의 왕조가 되는 거죠. 그 이스라엘 유다로 보면 굉장히 위기 상황인 겁니다. 그 위기 상황에 있을 때 다시 이 여인이 죽고 그 아이시야 왕 그 이후에 그 여호람이 왕이 이어지면서 다시 왕조가 이어지는 그런 이야기를 오늘 본문이 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문은 그런 한 개의 왕조가 두 개의 왕조로 될 뻔한 그런 상황에서 그렇게 되지 않고 다시 되찾게 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그 되어지는 과정을 설명하는데 그 과정 이야기는 저희가 읽은 것처럼 그 아시아의 누이가
그 여호세바입니다. 여호세바. 그러니까 여호세바가 그 아들들이 굉장히 어려움, 아시아 아들들이 아주 위기를 봤을 때 그를 빼내는 사건이 나오죠. 2절 보면 요람 왕의 딸 아시아의 누이 여호세바가 아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빼내어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여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게 한지라 그러죠. 그러니까 이제 그 아달랴가 이제 그의 말하면 손자죠, 손자. 그러니까 손자들을 그러니까 할머니가 손자를 다 죽이고 왕이 된 겁니다. 근데 이제 그때 그 여호세바가 이제 딱 이렇게 숨긴 거죠. 숨긴데 어디에 숨기냐면 6년 동안 성전에 숨깁니다. 성전에 요아스를 빼가지고 성전에 숨기게 되는데 그 숨김이 가능했던 것은 뭐냐면 그 여호세바의 남편이 누구냐면 여호야다입니다. 여호야다. 그러니까 여호야다는 제사장이었습니다. 제사장은 성전을 지키는 자잖아요. 그러니까 성전을 지키는 자 남편이 그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제사장이 그 요아스를 숨길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된 거죠. 그래서 이 6년 동안 숨기고 있다가 7년째가 되던 해에 4절이죠. 7째 해에 여호야다가 사람을 보내 갈릴 사람의 백부장과 호위병의 백부장을 불러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으로 들어가서 그와 언약을 맺고 그들에게 여호와의 성전에서 맹세하게 한 후에 왕자를 그들에게 보이고 그래서 이제 그 전략을 세워가지고 이제 뭐 역시 이제 그런 일들을 이루려면 좀 무력적인 것이 필요하니까 군인이 필요한 거죠. 백부장가 이제 이렇게 연락이 되고 연결이 되어가지고 지금 전략을 다 짰습니다. 그런 가운데 모든 전략을 완전히 짠 다음에 그 여호야다가 그 요아스를 성전에서 왕으로 세우죠. 근데 왕으로 세우는 것은 이제 뭐 미국에도 보면 그 대통령 취임식 때 보면은 이렇게 성경에 손을 얹고 하듯이 그 유다는 원래 이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고 그랬으니까 이제 그 제사장이 이제 그 왕이 세워질 때 이제 그 일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이제 왕을 세우는 일이 있을 때 그 세우는 일을 그 아달랴가 알고 오게 되고 그리고 거기서 이제 죽임을 당합니다. 죽임을 성전에서 당하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성전에서는 사람을 죽이는 일을 금하고 있으니까 이제 성전 밖으로 빼내면서 죽이고 그리고 그 여인이 죽고 난 다음에 그 여호야다가 종교개혁을 하죠. 그래서 17절부터 21절까지는 그 종교개혁을 하는데 하나님과 언약을 맺게 하고 온 백성이 그 신당을 없애고 그리고 요아스를 왕궁으로 데려가서 왕좌에 앉히는데 그때 요아스의 나이가 7세였습니다. 7세였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통치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죠. 그래서 여호야다가 종교개혁을 하는 그런 내용을 오늘 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핵심은 그 유다 왕조에 끊어질 뻔한 그것을 다시 회복하고 하나의 왕조로 이어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뭐 저희가 왕이 아니니까 왕과 상관없는 우리의 상황이긴 하지만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교훈받을 수 있는 것은 참 살아가면서 위기가 올 수 있다는 거죠. 굉장히 큰 위기가 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위기가 왔을 때는 그 위기가 과연 가능한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실제로 보여주는 것이 이제 운동 경기잖아요. 저는 옛날에 보면 이렇게 뭐 TV가 아니고 어렸을 때 라디오 중계로 이제 축구를 이렇게 중계를 듣는데 옛날에 아주 어떤 나라랑 우리나라랑 축구하는 걸 들은 기억이 납니다. 어릴 때인데. 근데 전반전에 3대0으로 졌어요. 네? 3대0으로 졌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4대3으로 이긴 그런 그 축구 경기가 생각이 나거든요. 그 당시 이세현 골키퍼가 이제 뭐 외국에 나가가지고 이제 경기한 내용이었는데
3대 0으로 졌다가 4대 3으로 이겼어요. 그걸 보면 굉장히 3대 0으로 질 때는 절망적이고 절대 이길 수 없는 것 같고, 뭐 이 상황이 안 그래도 우리 가끔 그런 운동 경기에서 보잖아요. 거의 이거는 이제 게임 끝났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을 이랑 극복하고 다시 역전시키는 그런 일들을 보면서 인생에 있어서도 아주 절망적인 상황처럼 보여서 이게 회복이 불가능해 보이지만 그러나 사람 일은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유다로서는 굉장히 큰 위기잖아요. 위기지만 여러 가지 상황들을 하나님이 마련하시고 그리고 요아스를 하나님은 숨기셨다가 때가 되니까 그를 다시 드러나게 해서 그 왕조가 하나의 왕조로 이어지게 한 사건을 보면 참 우리가 절망 중에 있다 할지라도 결코 절망하지 않고 희망을 가지고 회복을 바랄 수 있는 그런 것은 참 귀한 일이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 하나님은 절망 중에서도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나에게 위기는 무엇인가? 위기 때 우리가 정말로 그 일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는가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위로와 격려를 받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